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강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지마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한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 손을 들고 성령이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보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다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또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담으면서 시간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넬료의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루가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뽑으라 그러면 고넬료 가정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날 온 이방인들에게 첫 교회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신 그 가정이 바로 고넬료 가정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고넬료가 그 가정에서 이루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우리들도 본받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고넬료에게 은혜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축복하셨는지, 그 첫째는 우리가 고넬료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2절에 보면은 이 고넬료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그 안에서 우리가 구별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그 뜻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모습, 이 경건한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야고보서 1장 26절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고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27절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6절 7절에 있는 말씀대로 결국 그 인격이 고넬료의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경건한 마음이라는 것은 말도 그렇게 함부로 생각난다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자기보다도 소외된 사람, 가장 소외된 사람은 고아와 가부죠. 그 마음을 경건한 사람만이 그들을 돌볼 수 있는데, 이 바로 이 고넬료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간직해서 이 로마의 군대 백부장으로서 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은 그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로마의 그 백부장으로서 군대 장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물질을 착취할 수 있고 세금도 많이 요구할 수 있고 억압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만은 이 백부장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아도 돌보고 가부도 돌보는 것을 이 2절에는 그렇게 이 고넬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건한 그 마음이 온 집안과 더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한 사람만 그렇게 가정에서 모범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과 더불어서 경건한 그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사실 이 구제라는 것은 따져보면 물론 한 사람이 구제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가족이 중요한 걸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죠. 이 돈을 물질을 쓰는 것이 한 사람이 뭐 모르게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족 전체가 다 도와주지 않으면 이 구제라는 것을 할 수가 없지요. 예. 우리가 뭐 선교를 예를 들어서 간다 하더라도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예. 또 더더구나 남을 돕는 일에서는 가족이 같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넬료는 그가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저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마음, 저 자신의 마음도 돌이켜 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돌이켜 보냐? 과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온 세상이 지금 아우성이고 이거 어떻게 빨리 지나가도록만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모습을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출애굽기를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과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그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니까 이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그 모습을 이 백성들이 보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강풍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고 거기에 그뿐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찬양 소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구름이 가득했다고 그렇게 두 곳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내 마음속에도 너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게. 저 마음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 속에서 그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가까이 모실 분이라 그랬지만 진작 모세에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환경을 보니까 두렵고 떨려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말씀하는 걸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세요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우리가 참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평소에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그 속에서 두 가지를 깊이 깨달은 것을 저는 참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마음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간절히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서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그 생각했던 그 마음과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지금 섬기고 있는가. 그렇구나. 우리는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십자가의 은혜가 이것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이 사람이 아니시죠. 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불법이 있으면은 그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내가 아무리 그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을 깊이 깨닫고, 그러나 우리 잘못을 돌이킬 때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이 마음을 저는 이 오늘 고넬료 가정, 특별히 고넬료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다시 새겨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성도님들 정말 보고 싶지만은 만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저에게도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그 마음과 같이 고넬료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특별히 구제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이웃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기로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또 칭찬듣는 사람이라고 22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3절에서 그 마지막 절 8절을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고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환상 가운데 천사가 베드로를 초청하라. 너 기도하는 것과 너희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천사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보면 참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우리가 평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3절 이하에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돼서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들어와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 시몬을 청하라. 우리는 그래요.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뇌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어떻게 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은혜가 임하였는가? 이건 어떻게 해서 은혜가 그렇게 임하여 되었는가?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보면 24절에 보면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서 은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24절을 같이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기다리는데 혼자서 은혜 받는 경우가 우리는 참 많아요. 저는 이 고넬료 가정을 보면서 그 온 가족이 그렇게 기다린 것만 아니라 친척들도 모았고 그 가정의 하인들도 일하는 식구들도 다 모여서 함께 기다렸다는 것. 그 은혜 받는 자리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믿음의 사람 많이 봅니다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백성을 다 멸하갈 때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 저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외버리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는 그 기도, 고넬료 가정에서 이와 같은 기도가 있지 않았겠는가? 저는 돌이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는 모두가 그렇게 한 마음이 되도록,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고넬료 가정,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이죠. 우리가 과연 신앙을 나만 잘 믿어서 되는가?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이라는 것이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 뭐 사회가 아무리 뭐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뭐 문화가 발달되니까 뭐 이 세상에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근성으로 그냥 듣고 근성으로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고넬료 가족과 같이 그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이 결국 엄마에게도 이루어지고 아빠에게도 이루어질 때에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라고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생각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온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그렇게 함께 은혜를 받기로 기다렸던 그 가정,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똑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친척과 친구들뿐 아니고 나아가서는 고넬료는 주의 종을 존경하는 자세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주의 종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26절은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예. 베드로도 물론 그가 겸손한 사람이지만은 이게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는요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넬료가 그 가정에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 뭐 무식한 사람이죠. 어부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고넬료의 그 경건한 마음과 그 정성 평소에 하는 그 남을 이웃을 돌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셔서 그 베드로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냥 성경을 많이 지식적으로 외워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예, 사실은 이 대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말씀 누구보다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사람들보다도 왜 고넬료에게 특별히 그들이 보는 환상과 꿈을 어떻게 고넬료가 볼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하는 삶이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에 그렇게 연합되고 가정이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상달되어서 결국 이 베드로를 부르게 되고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33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말씀은 주의 종이 정하는데 그 기다렸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고넬료의 가정에 그 온 식구가 또 친구, 친척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나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10장 28절 이하에 쭉 보면은 결국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했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이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환상 중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구약에 먹지 못하도록 하는 그 짐승을 3번이나 먹게 해서 이게 왜 무슨 일인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 가정에서 하인이 보낸 그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부르러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그래가. 그 말을 들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그 고넬료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환상 중에 그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기도하는 베드로, 기도하는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것을 하도록, 동일하게 그 일을 이루게 하도록 그렇게 보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의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고 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정이 시몬이 집에 유숙하느리라 하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참 은혜 받으려고 준비된 고넬료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게 그렇게 참 준비한 그 모습 보면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가 결국 주의 종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34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요한이 그 침례를 받으신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일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방인들은 무슨 교제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고넬료는 그 가정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39절에 이하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그 일의 증인이라. 그는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의 것을 정언하게 하셨으니. 여기 지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죽인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장차 심판하실 분으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43절에 보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게 고넬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이 기도 응답이에요. 이 큰 비밀한 것이 오늘날 성경에도 이 고넬료 가정, 아름다운 가정의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받았던 그곳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또 마지막으로 받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방인으로서의 그 교회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 이 고넬료 가정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 시대에 과연 저 자신부터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셨어요. 모두가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은혜를 받았던 그 가정에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의를 행하고 불쌍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했던 그 마음, 하나님이 진실로 경외했던 경건한 그 고넬료 그 가정에 임하였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아름다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족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 아름다운 은혜,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산 증거가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복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잠깐 우리 박 집사님 나오셔서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월요일부터 해제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서비스 차원에서 50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약 정원이 35명까지는 허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찬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할 수가 없고 또한 목사님께서 과거에 해왔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35명 정원으로 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배석은 자리에 스티커를 붙여놓을 것입니다. 그 스티커에 붙여놓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가족은 가족 단위로 뭉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시간으로 또 라이브로 예배를 같이 드릴 것이니까 예배 드리는 것에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문제가 없을 것으로 계획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코넬과 같이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에서 떠나지 않고 늘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변치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 적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필요한 것마다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은혜를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